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의혁 전사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은 13절에 앞선 이 11절, 12절의 말씀과 같이 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죄의 용서와 관련된 구절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삶에서 다른 이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는 앞선 시간에서 앞선 제 설교 시간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죄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려면 이제 악한 자의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섯 번째 이 간구인 죄사함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 어떤 이런 의미가 없는 기도를 되풀이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의지도 없이 이렇게 매번 같은 시험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시험에 자진해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쌓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깊은 뜻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마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읊조리는 이런 수준이 되어버릴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이 간구의 내용에 대하여 가벼이 여겨서도 또 앞선 기도처럼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열심히 구하지 않는다면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에 대한 간구 또한 이어져 있는 이 연쇄적으로 얽혀 있는 이 구절 또한 전체적으로 다 약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성장시켜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을 잘 드러내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 시험을 주셨다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반대로 아래로 끌어내려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향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시험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산 중앙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을 통하여 어떤 여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와의 틈을 보자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인간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렸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능통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별명 중에 하나가 시험하는 자라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째 아담을 시험하여 모든 이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려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또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만약 넘어지셨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또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걸려서 넘어지면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당부에도 베드로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앞선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또 22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 너희라는 이 복수로 그 모두를 지칭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모두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사탄이 시험할 것에 대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 계집종의 이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나머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만일에 이 시험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대로 걸려 넘어져 있었다면 만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한 사탄의 시험 또한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좌절과 고통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돌이킨다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직설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지만 결국 돌이켜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친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직접 친히 모범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듯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런 사탄의 시험이 마치 나의 개인적이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을 파괴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데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어떤 인간적인 문제를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우리의 신앙을 침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래서 교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의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내 중심적으로 사탄의 시험을 판단하여서 내가 윤리적이고 고상하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 이렇게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시험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개인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초점을 그쪽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한 모습을 고백하는 자임을 앞서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27문에서는 이렇게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독려합니다. 야, 너는 강하다. 너는 용감하다. 네가 나가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서 가서 모든 적을 무찌르고 이 승리의 깃발을 가져와라. 이러면서 그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지,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에 나선 우리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론 너무나 연약합니다. 시작부터 나는 이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데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이야기가, 이런 속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시고, 이런 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은 나와 사탄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사탄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나는 속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시험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동시에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에 앞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기자는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 잊혀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낱 작은 인생에서 우리가 누굴 붙들 수 있겠습니까? 붙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며 또 악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인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구하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다른 이들 또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고 악을 이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무엇이 됐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승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127문에 있는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리하여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말 육신의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